우리 교우들 중에 가정의 애경사 또 경조사를 맞이해서 좋은 일이나 또 이런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생겼을 때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하거나 또 과일을 대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부 가정에서 떡과 이제 수박을 준비했는데 제가 미리 가서 우리 교우들이 먹기에 적합한지 맛을 가서 봤는데 그동안 평소 하지 않았던 인산 모시떡을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분들 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 안 보던 떡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수박을 준비해놨는데 그 수박은 가락동에서 수박을 반 잘라가지고 가장 당도가 높은 그런 수박을 직접 공수를 해왔는데 제가 맛을 봤는데 먹는 순간 살 녹아가지고 싹 몸으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에게는 수박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 이명환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안 된다잖아요, 벌써. 예, 안 된다잖아. 안 돼, 여러분. 수박 안 됩니다. 열흘 후에 지나고 난 뒤에 수박 살짝 입에 물고 있다가 또 뱉고 이래야지 건강에 좋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교가 예배인가요? 예배가 설교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설교가 예배인가요? 예배가 설교인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설교가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설교인가요? 그거를 묻는 이유는 뭐 우리 교우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데서 보면은 설교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분들한테는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설교가 예배 중에 매우 중요하고 또 중심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를 중에 설교를 들으러 오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되고 예배자도 스스로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예배자도 모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설교자도 예배자도 모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요?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응답하는 것이다.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아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 중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응답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래를 부르든 찬양을 하든 시를 기도를 하든 그 어떤 형식을 선택하든지 또 예물을 드든지 그 방법과 형식이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그 응답을 표현하는 방식과 형식은 시대나 상황이나 문화나 그리고 또 회중에 따라 다양성이 요구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드러내는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9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그 돛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9절 또 다른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응답,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의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시편 72편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먼저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알몸으로 왔지만 그동안 주신 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시편 136편 4절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오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다음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응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뭘로 응답합니까?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께 달라는 것이고, 또 신에게 대한 거래 조건으로 제사도 드리고 공로도 쌓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기독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방식을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바치니, 아들을 바치니, 딸을 바치니, 자녀를 바치니, 재물을 바치니, 거래 조건으로 뭘 달라.
이거는 타 종교, 다른 종교의 일관화된 방식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already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원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는 나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세수하고 머리 감고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의 시작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결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연유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완전히 엎어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요구로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나쁘거나 잘못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은 그 다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아니 1년 동안, 아니 지나온 살아간 내 모든 삶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오늘 뒤돌아보니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다 돌아보면, 여러분 아무리 없는 사람도 이사 간다고 그러면 봉고차 조그만 것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대형 트럭 큰 차 몰고 와가지고 빡빡하게 싣고 갔다가 또 버리고 가고 다 해도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졌잖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나로 인하여, 나의 필요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응답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자, 그럼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이유를 내 삶이 어떠한가에, 내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 내 느낌과 내 생각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냥 받은 게,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게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 말씀은, 자, 우리 잘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요한계시록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거룩하다, 고맙다. 우리의 예배는 이것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 이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럽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히 존재하심,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예배 장면에서 발견한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읽고도 우리가 예배할 이유를 못 찾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만 하나라도 예배에 충분하고도 마땅한 이유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가?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예배를 할 터인데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가? 이것이 혹시 나의 요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저도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경제도 좀 회복되게 해주시고 빌딩도 좀 사게 해주시고 계약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식당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맛도 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는 우리 식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요구가 가득하는 거예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신천지에 넘어갈 뻔했는데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교우들을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데 감사는 제쳐두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인가? 라고 반문해 볼 때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요구에 불과한 그런 괘씸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아니냐 예배.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의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교우들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빌딩도 사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인가? 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말, 그리고 찬송하는 노래의 가사, 기도의 내용, 그리고 설교자의 내용,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헌신의 고백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그 대표 기도의 모든 부분이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내용을 가득 채워야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예배 장면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를 병 안 고쳐주면 저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저 죽을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자, 요거는 물 먹는 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뭐 그런 내용 문구 써놓은 것들 많이 봤지,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을 느끼고 평안을 얻고 그 평안과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그거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첫 번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바른 감사와 응답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는 요한계시록 오늘 4장 10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예배, 없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를 보면 다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양하면 받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드리고 받고 주고받고, 이런 예배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찬양의 또 예배의 응답은 거의 독백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면 거의 정상이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 독백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함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응답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한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예배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이미 베풀고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셨다면, 그걸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면,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즐거워하셨다면 그 예배로 땡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해달라고 말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오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바르게 예배하면 언제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근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면 끝. 그 이상은 누구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가끔씩 죄송하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가끔 다툴 때가 뭐냐면은 제가 뭘 물어봤을 때에 빨리 아내가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자꾸 물어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꼭 대답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엉엉해? 대답 내가 해야 돼? 여러분, 대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아내의 마음. 우리 아내가 이름이 박성자 예수님이에요. 박성자. 대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 집사람의 가난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와서 응답해야 된다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응답 예배 드렸으면 끝. 그 다음은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안 주실 수도 있고,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너무 멋진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예배, 그거는 바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바른 응답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헌금도 무엇을 얻기 위한, 요구를 위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드리기는 뭐하고 조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도 예물인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흐뭇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의 소중함과 바른 예배를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예배, 없어도 예배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